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면 혹은 71면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3년 금년도 취약 아동 수는 41만 5,522명이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13,729명이 줄었고요. 재작년 21년에 비해서는 34,299명이 줄었답니다. 1년에 한 15,000명씩 이렇게 줄어간다는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가면 어린 인구의 감소, 결국은 인구의 감소, 인구 절벽이 고도겠다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또 그것을 가지고 절망할 일만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또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이 어린이 주일,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예배 전에 어린이 예배가 저희는 11시에 동일하게 드려져서 어린이 예배 하는 곳에 내려가서 아이들에게 잠시 기도해 주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가정의 미래고 또 국가의 미래고 교회의 미래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정말 이게 동심을 잃지 않고 또는 초심을 잃지 않고 아이들이 자라간다면 이 나라와 또 가정과 또 교회에 크게 기여하는 일꾼들이 또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자꾸 칭찬하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아이들 보면요 이쁘다고 하세요. 근데 가끔 그래요. 이 미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이쁨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모르고 자꾸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귀엽다고 하세요. 뭐 이쁘다, 귀엽다, 뭐 자꾸 이렇게 칭찬하면 아이들이 칭찬받고 자라면요 또 그만큼의 소망이 생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0장을 읽으면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데 제자들이 말렸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리지 말라.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머리에 안수하시며 축복했다. 이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의 전후의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의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어야 하고 반면에 어린아이들처럼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은 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뭐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자꾸 시험하는 자, 그러니까 못 믿는 사람들은 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게 1절부터 12절까지고요. 또 이제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 받들지 않으면 못 간다. 또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사람은 재물을 하나님 나라보다 더 사랑하면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아니라 그분이 하신다. 그래서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면 갈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으면 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마지막 31절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린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반면에 누가 못 가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16절까지를 딱 잘라보면 이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받든 어린 아이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들면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 아이들 이쁘다, 뭐 칭찬합시다, 복 줍시다 이런 이야기보다 어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볼 때마다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나라 받들어야지. 이 아이들이 동심을 가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동심 혹은 초심을, 신앙의 초심을 나도 회복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그 나라 속에 살고 그 나라에 갈 만한 사람인지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3절에 어린 아이들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러면 대부분 다 부모들이겠죠.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만져주세요, 안수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이 당시에는 납비들이 그렇게 이 어린 아이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이 사회적인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안수를 요청하고 또 축복을 요청하는 것은 부모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거죠.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손에 의탁되어서 예수님에게,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신 분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며, 그곳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이 내 의지는 아니더라도 이끌려서라도 그분 앞에 오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오는데 장애물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장애가 있냐면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애들은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애들이 오면 복잡해진다, 시끄럽다, 야단스럽다, 부산스럽다, 애들 오지 마, 어른들도 많이 모여서 지금 정신이 없는데 라고 제자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또 주님 앞 성전에 나올 때도 가끔 이런 장애를 만나기도 해요. 우리 자신들도요. 교회 오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군가 먼저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그것보다는 이게 더 나아, 이러면서 오히려 우리를 낙심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마치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오는데 제자들이, 그것도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면 몰라도 제자들이 아이들은 안 돼라고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어쩌면 어린아이와 같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왔을 것이며, 그리고 그것에 와서 처음 믿을 때의 그 초심, 오늘 어린 아이들로 비유한다면 아이들의 동심을 가지고 이 엄마 손 따라서 예수님한테 한번 가봐야지, 어디 가는지 한번 쫓아가 봐야지 하고 갔던 이런 순수한 마음들의 장애가 있고, 그 장애를 통해서 우리들이 자꾸 어려운 신앙생활들이 혹은 좀 이렇게 다르게 되는, 즉 변질되게 되는 모습은 아닌가를 돌이켜봐야 돼요. 근데 주님은 그럴 때 노하셨다, 오늘 본문은 표현합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사, 화나셨다, 이런 의미인데, 부모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 오는 어린 아이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모습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한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화를 내시며 책망하시면서, 자기의 의지적 결단이 아닐지라도, 또는 자기의 어떤 특별한 공로나 아니면 자격이나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누구든지 오는 사람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뭐 하겠어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어요? 하지만 주님께 올 때에 주님은 그들의 일들이나 아니면 그들의 나옴을 결코 막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혹은 우리 신앙인들도 예수 믿는 것을 가만히 나 자신을 돌이켜봐도 내가 주님께 나올 때 어떤 내 의지적 결단이나 아니면 내 능력이 있어서 왔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 의하여 끌려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환경과 상황들 때문에 주님 앞에 안 오면 안 될 수, 아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 속에서 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종종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스스로 교회에 걸어갔어요. 내 발로 갔어요. 맞아요. 그 발로 간 것은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그 발로 오게끔 거기를
그것까지 인도하시는 이런 것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시대라고 그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기반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조롱하는 날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그 대표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뭐 교회 가면 우리 흔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가면 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소리 하다가 어느 순간 그가 주님 앞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노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과거의 삶들 속에서 이미 주권적으로 역사하셨기에 그 순간에 딱 주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 야고보, 그는 예수님 미쳤다 그래서 자기 부모와 함께 예수님 잡으러 왔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가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견고히 서서 우리가 보는 성경 중에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태어나서, 즉 다문화 가정에 태어나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서 위대한 사역을 했던 디모데도 있습니다. 부유하게 자라나서 고난 혹은 가난, 어려움이라는 것은 1도 몰랐던 마가라는 사람은 결국 마가복음을 쓰게 되기도 해요. 여러 가지 황황을 지나서요. 여러분, 노버트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이전에 그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반드시 있었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초시대 혹은 주권적 기반 시대를 통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딱 부르시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형성 시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활동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모의 사랑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어릴 때부터 부모도 모르고 태어났겠지만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출생의 순서, 즉 마지로 태어났느냐 막내로 태어났느냐 혹은 빈부의 조건, 가난하게 태어났느냐 아니면 부유하게 태어났느냐, 나는 사랑받고 자랐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마음의 안정이 있었느냐, 불안한 가운데 초조한 가운데 살았느냐, 이런 모든 상황들,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없는 여건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셨고 그 어느 순간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예수 안 믿을 때, 혹시 모를 때, 그때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오셨는지, 때로는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라긴 했지만 그렇게 부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오셨는지 그것을 딱 느끼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고, 여러분, 그 과거 속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흔히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하여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거죠. 사건이나 사고를 만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혹은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정말 고통스러운 이런 삶들 속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기도 해요. 어떤 이들은 행복하고 즐거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지금 어린 아이들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그러시는데 그 아이들이 한 게 없어요. 그냥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온 거예요. 손 뿌리치지 않고 따라왔더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거역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아멘하고, 아,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할 때 여러분이 곧 새로운 공동체 속의 일원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치시니까 저들 머릿속이 복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부자도 천국 못 가면 나 같은 가난뱅이는 어떻게 간단 말인가? 건강한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나같이 질병 있는 사람은 어떻게 못 간단 말인가? 저렇게 젊은 사람들 그리 천국 못 가면 나같이 늙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 간단 말인가? 이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그저 그 손 붙잡고, 아이들이 동심의 아이들은 엄마의 손에 이끌리기만 하면 평안하고 따라가고 어디든지 가겠다 이런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분 앞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아무 말 없이 나와서 아멘하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고 새로운 공동체 안에 속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사명은 부르신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사명입니다. 근데 가보십시오. 우리들이 지난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손짓을 하셨습니까? 절망 가운데 앞날이 캄캄할 때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주님이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때 마치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왔던 제자들, 그 어린 아이들처럼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이끌림, 주님의 부르심, 그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것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나 같은 사람은 이방인의 도시 니느웨가 구원받는다는 것 사실 싫어했어요. 원치 않았어요. 아니,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가 결국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갚겠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 저들을 구원하시는 건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이방 나라이다, 아니면 무슨 유대인이 아니다, 이런 조건 가지고가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부모의 손에 이끌려 가더라도 주님께 나가서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가 그런 사람의 것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그만 살고 싶고 정말 이제는 다 덮고 싶고 엎고 싶을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주님 앞에 부르셨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안고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소명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내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 은혜, 안에 있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구나,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소명의식을 여러분이 갖고 살아간다면 그것 자체가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에 의하여 이끌려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처음 부름받은 그 초심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그저 동심이기 때문에 엄마의 손에 이끌려오지 않았겠어요? 부모의 손에 따라오지 않겠어요? 동심을 가진 아이들은요, 핑계를 대지 않아요. 엄마, 나 바빠요. 나 친구들하고 놀라고 하는데요. 아니, 약속 있어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냥 가자 그러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동심을 가진 아이들에게 볼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요, 그냥 따라오는 것뿐만 아니라 뭘 주면 손에 있는 걸 내려놓는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뭐 가지고 있어도 새로운 걸 주면 내려놓고 받으면 아이고요, 옆구리에 끼는 순간 아이가 아니에요. 혹 이런 아이들이죠. 턱에까지. 이거는 이미 동심을 잃어버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이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냥 하나 주면 하나 받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좋은 것보다도 새로운 것이면, 또 신기한 것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더 하물며 더 좋은 것을 줄 때는 여러분 얼마든지 내려놓고 잡는 것이 아이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사실은요, 이런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엄마가 붙잡으면 따라가야 되고, 엄마가 주는 것은 다른 것을 내려놓고라도 받아야 되겠다. 어쩌면 이것이 동심의 두 번째 특징이고, 우리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의 백성의 모습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내 것을 내려놓고 그 나라를 소유하려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려놓는 자세, 이런 습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내가 꼭 내게 필요한 것도, 어떻게 보면 내 인생 일대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려놓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영광의 보좌를 또 내려놓고 땅에 오시잖아요. 끝까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으시잖아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분은 자기의 권위나 영광과 능력을 다 내려놓은 것을 통해서 오히려
인류를 구원하시고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셨기에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어린 아이들처럼 내려놓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약속 내려놔라, 놀이 내려놔라, 나 바쁜데 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그냥 어린 아이가 엄마 손 붙잡고 오는 것처럼 그런 순종의 마음이, 우리에게 내려놓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즉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욕심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자기를 낮춰야 그 사람이 큰 자가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즉 무언가 주시기 위한 테스트를 하나 하신다면 여러분 그 테스트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실 때 그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지요. 육신의 생명을 쥐고 그저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그저 이런 것만 전전긍긍하면 영생을 놓쳐요. 재물 지고 많다, 크다, 나 넉넉하다 이런 소유에만 여러분 매여 있으면 천국의 아름다운 면류관을 놓쳐요. 세상의 욕심에 취하면 그것만 잡으려고 세상에 그저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욕망을 가지면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구원하리라. 얻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려놓으려는 결단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얻는 방법이고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의 동심, 어쩌면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들에게 비유해보면 초심인데 주님을 위하여 언제든지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모습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의 이러한 마음을 주님이 아셨기에 저들이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또 약속도 어쩌면 더 재밌는 것도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그저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이런 자의 마음처럼, 이런 자의 생각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그래야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무엇을 내려놓았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나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시간을 내려놓았는가요? 아니면 재물인가요? 아니면 나의 즐거움이나 쾌락은 내려놓았는지요? 심지어 나의 자존심은 내려놓아졌는지, 혹은 권세나 목숨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았는지. 우리가 종종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기적을 경험해서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았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굴 속의 다니엘, 여러분 그가 목숨을 내려놓고 그곳에 던져지는 거예요. 목숨을 내걸고 기도했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잡혀서 사자굴에 던지는 거예요.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잖아요.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을 보십시오. 여러분 뻔히 알면서도 그는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 바로 이런 모든 역사 가운데서 진짜 이 땅에 오실 분이 누구였냐면 그게 바로 예수이고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풀무불 속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목숨을 내걸고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 풀무불에 던져졌더니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잖아요. 권력을 내려놓는 모세를 보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어쩌면 그가 파라오가 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내려놓고 형제의 연약함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그는 혈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권력과 그 모든 권세를 내려놓더라도 형제를 기억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몰아내서 잃어버린 것 같지만 결국 그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쓰시기도 해요.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야곱 같은 이를 보십시오.
명예를 포기한 바울을 보십시오. 재물을 포기한 초대교회의 바나바를 보십시오. 뭔가 끊임없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내려놓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이뿐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았던 엘리야, 여러분 오죽했으면 죽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겠어요? 예레미야 수없이 맞았고요, 무릉둥이에 갇혔고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이게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생각만 하고 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눈물이 펑펑 쏟아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금도 열악한 선교 현장에서 살아가는 선교사 가족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예배하는 북녘의 동포들도 있으며, 또한 이슬람에서 개종한 무슬림 크리스찬들, 여러분 무슬림 빌리버들, MB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요, 이런 사람들도 지금도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며 어쩌면 생업을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도 처음 주님을 만나는 그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손 자르자 발 자르자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내려놓는 각오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심, 초심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동심이고 우리에게는 초심인데 이런 것 잃어버리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처음 신앙생활 때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나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내 손에 쥐고 있던 무엇을 내려놓고 있는가? 아직도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긴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니지 않는 모습 아닌가 돌이켜봐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어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왔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 힘으로 스스로 나올 수 없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심지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오신 거예요. 이 자리까지. 그러기에 이제 주님 앞에 왔다면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더 귀한 것을 알고 복음을 위하여 내가 들고 있는 것을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천국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내려놓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의지와 사상 그리고 우리가 가진 소유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그저 머리에 한번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그 하나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내 것 내려놓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다면 이 자리가 여러분 이게 천국이고 여러분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사시게 될 것이며 주님 오실 때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겁니다. 처음 믿을 때 우리 다 그랬잖아요. 다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셨군요. 이런 마음, 이게 초심이고요. 이게 어쩌면 동심, 어린 아이들의 마음이 속에 담겨져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이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의 손에 이제 우리가 이끌려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내 것을 내려놓는 그런 삶들을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초심, 그 어린 나이 같은 마음을 보고 더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린이 주일 우리가 맞으면서 이 지역에 아이들이 가끔 있고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보면요 너무나 이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 이쁘다 칭찬도 많이 해주세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말고 아이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십시다. 나는 초심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동심을 잃지 않았는가? 그럴 때
주님의 부르심, 그 콜링, 그 소명의식이 확실해지고 오늘도 주를 위해서 무언가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안고 머리 안수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에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